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성전 주랑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제작 과정을 살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좀 길긴 한데 성전에서 사용된 각종 기구들과 그릇들을 제작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는 놋바다를 제작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바다가 말 그대로 영어로 씨입니다. 씨. 바다를 의미하는데 이 바다같이 많은 그런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해서 놋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독이죠. 큰 독. 그래서 이 독의 크기는 직경이 4.5m 정도, 둘레가 13.7m 정도, 그리고 높이가 2.28m에 달하는 엄청난 그런 크기의 놋으로 만든 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26절에 보면 한 손 넓이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약 7.6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그런 놋이죠. 그리고 물을 2000밭을 담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양은 한 45,0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리터 그 페트병이 3만 개 정도, 그 정도 되는 양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큰 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앞에 지난주에 살폈던 이 놋기둥과 또 이 놋바다가 이 제작 과정을 상세히 그려놓고 있는 이것은 이 놋기둥이나 놋바다나 사람이 인력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회파될 때 다 깨뜨려지고 다 옮겨져 버리고 말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충격들을 이제 그 충격을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놋바다의 가장자리 아래에는 매 규빗당 10개씩의 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 규빗당 10개씩의 그 박이, 성전에 그려졌던 그 박이 그렇게 새겨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종의 부조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주형 틀에다가 이 그림을 만들어서 주형 틀로 이렇게 만들고 놋을 부어서 만들어낸 그런 형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동서나무 각 3마리씩 총 12마리의 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마리 소는 그 엉덩이 쪽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머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사방에 각각 3마리씩 12마리로 소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12마리 소가 상징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또 동시에 이 12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인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는 소와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기본 자세가 순종과 헌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형성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순종과 헌신. 이게 말처럼 간단한 단어이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이것과의 그런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순종하고 헌신하는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의 형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놋바다의 이 용도는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과 같은 용도입니다. 근데 모세의 성막에 있는 물두멍과 이 놋바다가 용도는 똑같은데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의 것은 놋바다, 성막에 있었던 것은 물두멍,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용도는 똑같아요.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의 그런 자신의 직무들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그렇게 몸을 씻고 성결케 하고 하기 위한 용도로 그 물을 담아놓은 그런 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누구든지 성결한 마음과 몸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것의 실체는 결국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를 선한 양심과 그런 죄를 깨끗이 씻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마음과 그런 영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선한 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이런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서 37절까지에서는 10개의 이동식 놋 받침대를 만든 기사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놋 받침대는 3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물두멍을 받치는 것인데, 이 물두멍은 또 이제 희생제물을 씻기 위한 용도의 물을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그릇이라고 하기는 너무 크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놋으로 부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네모 모양의 그런 받침대입니다. 사각으로 된 받침대이고 크기는 길이와 폭이 각각 1.8m,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사각의 그 틀에 거기다 판을 끼워서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면의 그 판, 거기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자는 힘과 용맹과 통치권을 상징하고, 소는 헌신과 순종을, 그리고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의 수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성전 언약궤를 지키는 그런 거기에도 있고, 성전 벽에도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성전 기물에도 이렇게 그룹이 새겨져 있는 것을 통해 이 받침대가 성전 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면 판 위에는 물두멍을 올려놓을 그런 공간이 있었고, 이 사자와 소와 그룹을 새겨 넣은 그 아래쪽에는 화한 모양을 새겨 넣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놋받침대는 그 위에 물두멍을 올려놓기 위한 것인데, 이 물두멍은 각각 40밭이면 한 908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리터 기준으로 하면 한 600개 정도의 그런 피트병에 담을 그 물을 담아놓는 그런 물두멍을 올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 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잦은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 있는 곳에 이제 받침대에 있는 물을 그렇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받침대를 옮길 수 있는 바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퀴를 제작했는데 이 바퀴도 부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와 바퀴를 지탱하는 이 노축에 대해서 30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받침대 위에 물두멍을 올려놓는데 이게 이제 움직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정시키는 턱이 부착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바퀴의 높이가 한 규빗 반이고, 이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처럼 축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화살이 퍼져나가 있는 그런 모양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침대의 이 또 다른 빈 면마다 히람은 종려나무와 사자와 그룹을 또 새겨 넣었습니다. 이 물두멍 받침이 단지 그냥 재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두멍을 이동시키는 도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이 장식의 조그만 어떤 부분까지도 소홀함이 없이 소중한 보물을 세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렇게 작은 일,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높받침대의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찾으셔서 그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튼 물두멍을 올려놓기 위한 높받침대는 물두멍의 그 숫자처럼 10개를 만들었고, 39절에 의하면 5개씩 나누어서 각각 성전 오른쪽과 왼쪽에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이제 놋으로 10개를 만들었는데 용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908리터 정도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높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있죠. 그래서 이 명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높받침대와 물두멍 이 10개를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성전의 좌우측에 5개씩 그렇게 놓았고, 높바다의 경우에는 성전의 동남쪽에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서 솔로몬의 성전도 이 성막처럼 입구가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높바다가 동남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그 예루살렘에 회복된 예루살렘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거기 에스겔 성전도 전면이 동을 향해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온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물이 동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동남쪽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미치면서 물이 흘러간 곳마다 그런 막 물고기가 살아나고 나무나 이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영적인 능력과 생명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바다도 이렇게 성전 본체의 동남쪽에 이렇게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차 완전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영적인 활력과 생명을 부여하실 것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서 47절까지에서는
히람이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0절에 물두멍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이 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5절에는 솥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40절에 필기상에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솥은 희생제물을 삶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부삽은 제단의 죄를 푸기 위한 것이었고 대접은 희생제물의 피를 담기 위한 용도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 45절까지는 히람이 지금까지 노수로 만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기둥과 기둥의 머리 그리고 그것을 장식하는 그런 그물과 석류들, 놋바다와 10개의 받침술에 또 10개의 물두멍, 솥과 부삽과 대접 이 모든 것들을 빛나는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서는 이 모든 놋기구들을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을 이제 부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차진 흙은 찰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먼저 찰흙으로 이 기구들의 모양을 주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녹인 그 놋물을 부어 넣어서 이제 놋이 다 식으면 찰흙을 깨서 이렇게 꺼내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솔로몬이 다 다뤄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이 요즘 우리나라도 놋이 좀 옛날 같지 않고 좀 귀한 그런 금속이 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더 중요하고 비싼 금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그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생전에 하다네셀이나 이런 데에서 이 놋을 많이 이렇게 전리품으로 획득을 하고 많이 모아놨다라고 비축해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 당시에 그토록 이 가치 있었던 놋을 엄청나게 많은 수요의 그런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솔로몬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이한 것은 이렇게 성전 내부 자체와 또 성전 안에서 사용될 기구는 다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나 성소의 벽과 바닥, 이 그릇 이런 것들이 다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다 금으로 그렇게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구들도 다 이제 뒤에 보면 금으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전 외부에서 사용되는 성전 뜰에서 사용되는 이런 기구들은 다 놋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성막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금과 놋은 유형상 좀 이렇게 노란 빛을 띠는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그런 성질을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질적인 가치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금으로 장식된 성전 내부는 천상적인 것을 상징을 하고 놋으로 장식된 성전 외부는 그 천상적인 것에 대한 지상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제도 장례식에 다녀왔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리게 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누리고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그런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에서 낙원에서 그리고 이 장차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마치 녹과 금과의 그런 차이만큼의
그런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걸 누리면서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차이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8절부터는 성전 내부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만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내부에서 사용될 기구들은 이제 히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람은 이제 놋 대장이라고 불렀던 놋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성전 내부에 사용될 이런 기구들은 성막을 만들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오홀리압과 보살렐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처럼 이런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 내부에 있는 기구들은 히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금으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금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성소 문 앞에 있는 단인데, 이 분향단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분향을 올리기 위한 단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상징을 합니다.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성막에서 성전으로, 또 솔로몬의 성전에서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올 때마다 점점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더 그 영광스러움을 더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분향단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를 상징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더 확대되고 이렇게 더 본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드러낸다, 이런 것을 본질적인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진설병의 금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한자어죠. 그래서 진설한다 얘기는 넓게 깔아서 진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얼굴 앞에 떡 혹은 임재의 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처소니 성소 안에 놓았던 떡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는 이제 진설병에 12개의 떡을 진설하도록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하 4장에 보면 이 진설병도 한 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게 10개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설병은 이렇게 12개의 무교병을 두 줄로 진설하라 이렇게 했는데, 매 안식일 전날 저녁에 이거를 교체하고 새로운 떡으로 이렇게 진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체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설된 그 떡이 의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공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그런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일 이 진설병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었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하는 이거는 이제 매일의 그런 일차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소, 즉 성소 안에 좌우에 5개씩 그런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 10개를 만듭니다. 성막의 등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등대도 금 1달란트로 통으로 대와 이 받침대와 대와 등잔과 그 꽃 모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펴서 그 조립이나 끼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만들게 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는 1차적으로는 어두운 성소를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구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금꽃과 등잔도 만들었는데 이건 금 등잔대를 장식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불집게는 등잔대에 심지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집게였고 집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분향대에 사용되는 향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정금 대접도 만들었고 또 등잔에 꺼진 심지를 자르는 데 사용되었을 불집게 그리고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담을 용도로 쓰일 주발 그리고 향을 옮기는 데 사용되었을 숟가락 불을 옮기는 향로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문에 금 돌적이를 모두 정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막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기구들과 바닥과 벽과 천정 모두가 금으로 되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간 금만 660달란트가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가지고 이런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한편 솔로몬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성전 내부의 기구들을 성전 사람들이 보는 그 성전 외부에 있는 기구들과 달리 금으로만 만든 것은 이것도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주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례식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단장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식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이런 것에 치중된 그런 신앙을 버리고 내면적인 신앙을 가꾸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생전에 비추게 두었던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많은 금이 그런 이런 이런 것들이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전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생전에 그런 사모함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비축해 넣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솔로몬도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성전 곳간에 보관된 이런 금과 이런 것들은 국가의 그 보물 창고에서 그 보물 창고에 보관된 것과 다른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성전 수리나 성전과 관계된 그런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성전 공사가 7장에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전 내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장식되었지만 성전 외부는 다 노수로 장식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내부와 백성이 거하는 성전 외부 사이에
어떤 구별과 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성막보다는 모든 면에서 발전된 형태를 띠죠. 그렇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로운 만남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성전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성전은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신약의 백성으로서 이미 이런 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그렇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백성이 거하시는 것에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의 7년 6개월에 걸친 이 대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그런 선한 마음과 갈망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을 했을까요? 성전 식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식양을 따라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차질 없이 다 진행되며 그 각각의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참여했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순종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소홀한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일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충성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그림자에 불과했기에 결국은 파괴되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수시로 1년에 3차례만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특권이고 영광임을 우리가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